할렐루야. 아멘. 2023년 12월 31일 송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소망의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만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룩한 동산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만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려왔던 일상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3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날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3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우리들은 또 다른 일상에서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굳굳하게 오직 주님 한 분 붙잡고 묵묵히 길을 가는 순례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소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무거운 마음으로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사 오직 기쁨과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어 감사로 나아가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평범한 자가 특별한 삶을 누리게 되며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누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으며 비천한 자가 존귀함을 누리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고 보잘것없는 자가 영광에 살게 된다는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정제되고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온 동산의 가족들에게 새 희망을 품고 새로 시작되는 한 해를 살아가는데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각인되는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느덧 3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날이 다가옵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고민하고 아버지의 뜻을 깊이 이해하며 실천하는 동산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셨던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며 돌아오시는 날까지 기쁨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떠나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동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 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은총과 또 주의 복이 얼마나 큰지 찬양을 들으며 한 번 더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란 중요한 크리스찬의 시작입니다. 로마서는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세례를 받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모든 고백이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갑자기 암이 발생하셨고 그리고 그 암이 말기로 진단을 받아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저희 가족은 급하게 한국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한국에 갈 수 없는 대부분 여행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들은 여권이 한국 여권이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밖에 외출 자체를 자제하던 그때에 공항을 통과해서 한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더 사실 수 없다라는 것도 다 듣고 갔지만 무엇보다 아내와 기도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는데 가시기 전에 임종을 함께 지켜보며 자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 세례를 베풀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목사여가지고 그래서 1대1로 구원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알던 장모님을 생각해 보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마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떨어졌던 자녀들이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뚫고 만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로비에서 저와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본인이 그동안 믿었던 삶의 가치관과 방향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모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교회 청년에 불과했지만 그 당시 저희 아내 외할머니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불자셨고요. 그런데 아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같이 예수를 전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양로원에 방문하였는데 침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처음 본 저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셨고 그 뒤로 몇 년 동안 건강하게 병원에 계셨지만 건강하게 사시다 주님 품에 먼저 가셨었습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일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로 우리가 자라왔다면 성장하는 동안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절반도 아니 10분의 1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먼저 예수를 믿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복이 진심이고 크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가는 천국은 믿으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그 신음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 믿고 아무리 자녀가 목사인들 그 부모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부모님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형제들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는 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쁨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 까마득한 옛날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영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곳에 있는 모두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모두 다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세례를 받은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기도 못해. 기도는 어려워. 누구와 비교를 하면 기도는 어렵습니다. 응답받은 누구와 비교를 하면 기도하는 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옹알이서부터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의 그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한든 아무리 응답이 뛰어난 치유의 기도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가 영의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솔직한 그 대화가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나는 정말 영의 사람이었는가? 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며 살아왔는가? 오늘이 가기 전 한번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너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그 대열에 들어가는 순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법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법이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은 무엇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의 새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새 생명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기에 그 어떤 죽음의 정죄함이 우리를 오갈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매어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차죄와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그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가족의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이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 힘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혹시 낙심한 가족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 가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주를 영접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죄의 법이,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법 가운데 그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그 역할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욱더 온거해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까지 저희들이 로마서 7장까지 배웠습니다. 이 로마서를 처음 바울이 쓸 때 상상해 보면은, 물론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바울은 옆에 있었고 이것을 대필했던 더디오가 썼는데, 그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 하나를 켜놓고 그리고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더디오가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더디오는 바울이 불러주는 이 8장 부분에서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 다디오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쓰면서 아마 자신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였음을 뜨겁게 고백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전해받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이 부분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우리는 모두 다 해방된 자들이구나, 이 참 기쁨을 누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제 앞에 핸드폰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성경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펴놓고 이 모습이 꼭 촛불을 켜고 말씀을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촛불 대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그 앞에 놓고 있지만, 이 핸드폰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전하고 읽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가끔은 이 핸드폰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계라 그렇습니다. 가끔은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테크니션이 아닌데 그 연결이 안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 테크니컬한 문제 가지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부터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핸드폰 끄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촛불이 다 탔습니까? 그러면 촛불을 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3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 자유한 자들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죄악과 어떤 눌림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프레스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벗어나십시오. 해방되십시오. 우리 모두 다는 성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처음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증거이고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감사가 노래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죄의 법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해방됨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죄의 권세 아래 살면서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살면서 여전히 그곳 가운데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자각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은혜로 해방된 자입니다.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억압이라는 상황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구별되어서 해방된 자유민들입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20년 전부터입니까? 30년 전부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부터입니다. 이 해방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 전이 아니라 인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이미 해방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이 해방의 시작은 2000년 전부터입니다. 이미 모든 인류에게 이 해방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이 기쁨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것. 2023년도 그 시작한 날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복음도 전할 수 없습니다. 달력은 계속해서 바뀌어갈 것이고 내일이면 새로운 달력을 오픈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새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하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는 자의 하루는 감사로 고백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해야 한다. 제가 화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키우는 화초는 아니지만 저도 이런 마음으로 집에서 화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7개월간 키운 그 깻잎을 보여드렸지만 저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화초를 키웁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화초를 키우는데 한 화초에다는 사랑해, 매일같이 사랑해 하면서 물을 줬고 또 다른 화초에게는 너 미워, 너 못생겼어 이런 마음으로 정말 입으로 선포하면서 물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이 사랑해, 너 예뻐, 너가 나한테 참 기쁨을 주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감사하다. 이 고백을 들은 화초는 저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정말 미운 마음으로 키운 화초는 시들시들해졌다. 여러분들도 한번 2개의 화초를 놓고 실험해 보십시오. 굳이 이 실험을 안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화초에다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 이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화초를 키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너와 함께 누리고 싶구나,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그 따뜻한 메시지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그 메시지가 인류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의 힘을 믿으시고 전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기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2000년 전 그 복음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고 이미 우리에게 살아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의 선포와 기도는 이미 승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죄의 사망의 법에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자가 있도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는 믿고 더 이상 그 싸움을 이 땅 가운데서 할 필요가 없음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육체를 따르지 않는 영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배웁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각자 필요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르는 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이 8장 내용에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의 사람들인데, 영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영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분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육체에 속해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내 감정들을 컨트롤하는 것도 많이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비즈니스를 오픈하였습니다. 많이 준비하고 희망을 가지고 오픈을 하였는데 6개월도 못 가서 비즈니스를 클로즈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와 여러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가 오픈하였을 때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분은 떡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곳을 축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클로즈를 하고 나서 그분은 처음 축복해주러 오셨던 그 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한번 떡을 돌리셨습니다. 그 떡의 의미는 이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고, 또한 이것을 클로즈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해 주신 사람들에게 또 한번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억울한 그런 상황들을 겪고 나서 비즈니스를 클로즈하는 그 사람이 감사의 인사로 그동안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릴 수 있는 그 마음, 그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그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오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비즈니스를 어떤 상황 속에서 클로즈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8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다 보면은 지금 이런 분들의 감사하는 태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즈니스가 망했는데 그것을 감사하다고 떡을 돌리겠냐 하면서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영을 따르는 자로서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모든 공급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렵고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에 속한 자로서 육신의 생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육신은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육신조차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실패 속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그 마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육에 속한 자로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 분은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분명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십시오.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우리가 사명의 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부터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 가운데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초대입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 새해를 소개합니다. 그 새해에는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고 또한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주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